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은 골로새서 4장 4절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 알리라. 아멘. 첫 번째, 비밀스러운 존재입니다. 바울 사도는 전체 주위에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위가 전혀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울 사도를 전체의 주위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평안케 해주고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을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은 옥중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이 편지가 2000년 후인 오늘 우리들이 읽고 있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편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삶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덮음을 받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의 외인인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비밀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담세도로 살아갔을 때, 즉 어린 나이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에서 비록 육신적으로 아들이셨지만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눈에는 비밀스러운 존재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의 손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양친인 요셉과 마리아가 다음 세대이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비밀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인인 그때 당시의 사람에게는 비밀스러운 존재였었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외인인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외인의 삶과 비밀의 삶을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가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풀어놓은 사건을 만나도록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상황을 언제나 말씀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 노아의 때는 어떠한 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비밀을 나타내리라 또 외일을 향하여는 그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노아의 때. 그래서 노아의 때에 외인의 삶을 볼 수가 있고 또 의인의 삶을 비밀의 삶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노아의 때에 외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 우리 창세기 6장 5절 6절과 11절 13절 이 말씀을 이제 바른 성경에서 번역하는 걸 가져왔어요.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으로 슬퍼하셨다.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시니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자기 행위를 더럽힘으로 몹시 부패하였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의 마지막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땅의 사람 그들로 말미암아 폭력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그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 아멘. 노아의 때 외인의 삶의 구체적인 것은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악했다는 것은 뭐지요? 도덕적인 것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악함이 있어요. 영적인 악함은 뭐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 즉 뭐냐면 노아를 통해서 전했던 그 말씀을 이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 즉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획이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겠다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뭐냐? 영적으로 보면 악하다 이거예요. 왜 악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로 말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냐면 아무리 행복해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지금 행함이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한 말씀. 결과를 보고 악하는 거예요. 오늘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므로 이게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는 건 악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옥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 때 뭘 보시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았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나?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면 살았니?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피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다시 오시는 나의 신랑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사람,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너는 나의 신부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그런 생각,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뭐 했다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악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4조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 때에 외인의 삶을 자세히 밝혀주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7절 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였으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기 뭐라고요? 그게 악하다. 그래서 침이 부패하다. 아니 뭐 그게 악한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반문할 수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홍수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한 거예요. 홍수로 멸망당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방주를 지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방주를 누가 져요? 노아가 짓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지은 방주에 들어가게 만드는데 노아가 방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방주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뭐냐면 인간 삶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면 큰 곳 다친다. 큰 곳 다친 게 아니라 아닐 정도라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것이 외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 그러니까 노아 때의 외인의 삶과 오늘날 외인의 삶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도 먹고 마시고 집가 장가가고 오늘 맛집이 어디 있지? 맛있는 데 없지? 이제 찾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이 노아와 바울 사도가 받았던 즉 디모데후서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거나 무가치한 것을 여긴다면 유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 비밀의 삶을 살고 있는가요? 우리들이 평상시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 대화하는 그 모든 내용이 뭐냐? 우리의 삶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우리가 대화 나누는 것,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심판해요? 우리를 심판하는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죠? 지금 노아와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이런 삶을 살면 이분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24시간 동안 지내도 한마디도 안 해. 야, 우리 이번에 뭐로 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후에 어떻게 잘 보낼까? 이런 이야기만 나눈다면 그 말이 어떻게? 나를 심판한다. 이게 나를 심판한다. 나를 심판. 우리는 그런 말도 하지만 그런 말도 어디 속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애들 장가도 보내고 이렇게 그분이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이제 비밀의 삶이다. 그래서 노아의 비밀의 삶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자신의 비밀을 먼저 심어 주어서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즉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홍수 심판 속에서도 구원할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비밀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마지막 불의 심판을 통과하고 돌파할 수 있는 비밀을 받은 삶이 뭐냐? 이게 이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의 은혜는 뭘 받았죠? 홍수 심판 때에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그냥 그 말씀 내 마음이 와닿았다. 기분이 좋았다. 오늘 좀 마음이 즐거웠다. 기뻤다. 이 은혜 받았다. 그것도 은혜 받았다 말하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다시 오신 예수님께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즉 그 심판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처럼 창세전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상속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기로 그 심판 속에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그룹에 속했다. 그게 이제 은혜 받았다. 그게 볼 수 있죠. 자, 오윤 노아의 비밀의 삶을 창세기 6장 기록했는데 함께 볼까? 6장 8절, 10절, 14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아멘. 노아의 비밀의 삶은 첫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그렇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살았다. 은혜를 입었단 말은 우리가 옷을 입듯 입었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삶은 은혜가 뭔지 압니다. 은혜를 입는 삶이었다. 은혜. 그 다음에 당세의 완전한 삶이었다.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삶이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네 번째는 잣나무로 방주 짓는 삶이었다. 여기에는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사고 팔고 하는 그 말이 없어요. 어떤 영적인 상태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생활을.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비밀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이런 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 점을 정확하게 밝혀주셨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심으로 부르셨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위, 믿음의 행위,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영원한 때저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이게 됐다, 그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행위대로 된 게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점부터 주신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된 것이지 우리 어떤 행함이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의 삶이다. 우리는 대개는 내 행위로 또 부모의 행위로 이렇게 의로운 행위를 자꾸 드러낸다. 그러면 그것은 유해인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바울 사도의 비밀의 삶은 어떤가 보자는 것이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격리된 이유가 정치적인 문제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골로새 4장 3절 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실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비밀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격리돼 있으면서 불구하고 골로새 1장 1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이제 지금 로마가 지금 바울 사도 어디 있다고요? 로마 옥중에 갇혀 있다. 어떤 분이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그 터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철조망이 이렇게 지금 가려져 있다. 그래서 그 좁은 입구로 땅굴로 땅 들어가는 그런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격리되고 차단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중요하다는 게 중요한 거. 즉 바울 사도의 비밀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로마 옥중에 격리돼 있다.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 믿음을 굳건히 했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나갔어. 목사와 사모님 딱 둘이 남았어. 그때 그럴 때는 뭐라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된 종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냐? 비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과 사람의 뜻대로 사는 삶은 서로 공존할 수 없어 언제나 충돌이 나요. 그래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뜻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이 사라지면 지옥이고 사람의 뜻대로 사는 삶이 사라지면 천국이요. 네? 사람의 뜻대로 사는 삶이 사라지면 천국이요. 그리고 사람의 뜻대로 사는 삶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기도의 삶이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감사하는 기도로 마쳤어요. 어디에서? 옥중에서. 자, 로마서 1장 3절 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 편지를 첫 마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라고 말하는 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보통 하나님에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 누구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고린도서 4장 2절에서 뭐라 하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어라. 아멘. 그래,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는 그 말씀 깊은 곳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뜻 안에 살고 있다. 이게 믿어지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호감을 주면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의 도가 된다는 거야. 내가 병들거나 내가 잘못됐거나 내가 감옥에 혹시 갇혀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교회에 어떤 피해를 줬다고 해서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아이고 뭐 코로나 때 문 닫고 예배드리지 문 열고 예배드리다 코로나로 교회 발생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덕을 가졌다고 부흥을 가졌다고 부흥의 길목을 가졌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어떤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믿어지 못하게 감사하다. 저분이 그렇게 저교가 저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배 드린다 믿으면 감사가 있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삶. 자, 그 삶이 뭐라고? 비밀의 삶이다. 그래서 1장 13, 14절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비밀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살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 여기가 노아 시대 때 뭐죠? 어이구 참 잘하시네. 노아 시대 때 이게 방주야, 방주. 응?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피로 구원받고 예수 피로 모든 죄를 또 사함받고 깨끗이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에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전도하면 뭐라 그래 사람들이? 어이구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핀잔을 주지요. 이런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에 방주를 지으세요. 방주를 같이 칩시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십니다. 방주에 들어와야 삽니다. 그러니까 콧방울 끼듯이 이런 사람 누구라고요? 유인의 삶이다. 유인의 삶.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다. 왜냐하면 옮기셨다. 완료형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 이것이 노아 시대 때는 방주에서 살고 있다. 방주. 그래서 방주 밖에는 홍수가 범람하고 있죠. 다 빠져 죽는 거였죠. 빠져 죽고 있어. 홍수는 붉은 거, 붉은 홍수. 공산당을 이렇게 붉은 걸로 상징했나 몰라. 자, 네 번째. 바울 사도의 비밀의 삶은 어떤 삶이어서 말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삶이다. 비밀을 말하는 삶. 그래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문,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바울 사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 요청을 했다. 뭐 바울 사도의 건강, 안전, 육신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구해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즘 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아들이 아프니까 병 낫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달라 해야죠. 바울 사도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 말하게 해주세요. 자, 그럼 크게 네 번째 바울 사도 때의 외인의 삶이 어떤가. 그래서 골로새에서는 이렇게 바울 사도의 비밀의 삶과 그다음에 바울 사도 때의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외인의 삶을 비교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것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산다. 골로새 2장 8절 함께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느냐 아니면 사람의 유전 초등학문을 쫓아가느냐 두 길이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기 우리 철학이 뭔가 또 뭐게 쉬운 성경에 기록된 걸 우리 함께 다시 봐요.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록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제 개혁 성경은 그리스를 쫓은 아니다 그러고 쉬운 성경은 그리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리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그리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모든 것이 뭐냐면 이게 외인의 삶이다. 외인의 삶. 그래서 사람들이 헛된 말, 거짓, 철학 이렇게 얘기하죠. 철학. 여기 이제 철학을 여기 철학은 뭐 지혜라 이렇게 얘기 지혜 학문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철학이다. 철학. 그 이념 전쟁이라 그러죠. 이념 전쟁. 이게 철학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이념에 잘못된 이념에 빠지면 그 해결할 수 없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도 그 뿌리가 잘못된 거짓 철학에 거짓된 이념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어제도 목사님 만나서 그랬잖아요. 좌파에 빠진 목사들 많다고. 그게 뭐냐면 거짓 철학에 빠져 있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자, 바오사도 때 외인의 삶은 두 번째 땅에 있는 지체에 순종하고 있다. 그래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땅에 있는 지체에 순종하게 되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열매를 맺는다. 그죠?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탐심에 대한 말을 봤지만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쫓아오지 않,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다 탐심이에요. 그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나?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인가? 스스로 마음에 이제 이게 점검을 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인간의 욕심을 끌려 사는 것인지 이게 묵상을 해야 돼요. 왜냐?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인하여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게 뭐냐면 외인의 삶이다. 외인의 삶. 7절에서 골로 3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랬죠. 이게 뭐냐면 바울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는 외인의 삶을 너희가 전에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비밀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외인과 비밀의 삶을 우리가 그 사이를 잘 알아야 돼. 자, 이제는 그랬죠. 이제는 뭐죠? 이제는 비밀의 삶을 살고 있다. 누구처럼? 바울사도처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죠. 분을 내고 악한 뜻을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자꾸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벗어버리려고 벗어지지 않지요. 뭐가 있어요? 뭐가 와야 돼요? 새 옷이 와야지. 내가 이 헌옷을 벗어버리려면 새 옷이 오면 벗어버릴 수 있죠. 그 새 옷은 뭐죠?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새 옷. 그래서 우리는 분과 하면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든단 말이야. 그럴 때는 뭐라 해야 돼? 어린 양의 피로 이 분노하는 마음, 또 악의로 해와 입에 부끄러운 말을 씻어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욕하는 거지. 목사도 욕하는 게 자기 의로 통하는 거야. 그 부끄러운 말을 예수님 피로 다 씻어 주셔서 하고 그렇게 될 때 뭐가 돼요? 씻어지고 새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외인의 삶과 비밀의 삶 사이에 있는 십자가 있죠. 예?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외인의 삶을 살고 이제는 어떤 삶을 살고 비밀의 삶을 살고. 그래서 외인의 삶과 비밀의 삶 사이에 뭐가 있다? 십자가 있다. 외인의 삶과 비밀의 삶 사이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노아와 바울 사도가 비밀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종료주일 지키면서 2000년 전에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자꾸 이야기보다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 종료주일이 되는 거예요. 핏부림을 받고 씻김 받아야 비밀의 삶으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죠.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삶을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 뭐가 핏부림 받게 된 것도 하나님 뜻으로 핏부림 받은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피 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지. 예수님 피 뿌림 받는 것,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뿌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반전에는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 은혜를 입은 것도 노아의 어떤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이 귀한 은혜를 나에게 입혀주셨냐 이거지. 이 귀한 은혜를. 그러니까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은혜를 입으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는 다 은혜를 못 입은 거예요. 그래서 방주 못 들어간 거예요. 모든 많은 사람 그러죠. 그 은혜는 그저 주었다. 그저 주어도 아무한테 그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주느냐?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뜻 안에서 뜻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 말이야. 은혜가. 그 뭐 말씀이 에베소 1장 7절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 예수님이 피가 흘러가는 게 들어가 있다. 흐르고 있네. 주 예수 보혈이 흘러가는 그것을 딱 포장을 하면 뭐라 그래요? 은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게 뭐 내 거기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내 거기 뭐 내 인간의 요소는 없어요. 뭐 은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았다. 이게 믿음으로 받아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지. 내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의해서 좌우되는 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도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은혜는 건강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예? 건강치고 병들으면 뭐 어떻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 아니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는 3번 기도했잖아요. 병 낫게 하더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 내 있고 없고 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좌우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비밀인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설계도와 재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아에게 뿌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외인의 삶에서 비밀의 삶으로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골로새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 어디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방주는 노아 때 방주는 오늘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뭐냐 하면 방주를 짓는 삶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저께 장로님 만나갖고 처음 만났는데 이 첫 번 나온 거 책을 드리는데 자기는 골로새 1장 26, 27절 말씀 늘 묵상하고 있대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묵상하면 뭐예요? 묵상하면 반드시 열매와 행동으로 이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1장 가지고 이렇게 책 한 권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묵상했으면 이 반응이 있어야 되냐? 반응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아, 내가 묵상했던 이 말씀이 이것이 책으로 이렇게 나오다니 하고 그냥 기다렸다는 뜻이 막 이렇게 이런 반응이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자, 골로새 2장 2절 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비밀은 뭐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엄청난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리라. 그 부유는 뭐죠?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 비밀은 깨닫는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비밀을 깨닫는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분량이 많아지는 게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얼마나 깨닫느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하는 이게 영적인 지식의 알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할렐루야. 지금 무슨 얘기하면 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이미 뿌려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주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려고 해도 내 마음에 피가 없어. 예수님 피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 피가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 피로 이 죄인을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이 외롭고 힘들면 예수님 피로 씻어주세요 하고 한다. 그 예수님 그 피를 보시고 내 마음속에 얼른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피가 모든 것의 열쇠야. 키요 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 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키. 마지막 환난 때도 보호받을 수 있는 키. 모든 키는 어디 하면 그리스도의 피에 있어요. 사람들이 피 얘기 하나 하지 않잖아. 뭘 얘기해? 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유대인 못 따라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기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라놓게 하는 중심에 서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 겪는 것은 왜 겪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 은혜예요. 예? 왜냐하면 그 피를 보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으시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그리스도 비밀의 매개자. 그러니까 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 비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신 비밀이 그리스도의 매개자로 살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이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의 매개자로 살도록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비밀인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으셨어.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비밀의 매개자로 살아가야 된다. 매개자. 매개란 말이 이제 새롭게 와닿는 단어죠. 매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준다 하는 이제 문자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든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듣고 우리가 또 예배하는 이 모든 것에 뭐가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매개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뭐라고요? 매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그 매개가 있다. 만약 이 매개가 없으면 우리 애가 이게 소리가 들을 수 없어요. 이 설교 소리를 들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매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은 그 매개가 뭐냐면 대화가 일어나고 서로 알아듣고 말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공기다. 이 시간에 공기가 없으면 아무 소리가 들을 수 없어요. 이 시간에 공기가 이 공간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뭐야?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우리가 핸드폰으로 영상도 보고 또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전파를 타고 온단 말이야. 전파를 타고 오고 있는 이게 뭐냐? 매개라 이거지. 그 매개의 특징은 전달을 하는 걸 끝나고 매개라는 그 자체는 눈에 이거 잘하시네. 보이지 않는데 전파도 보이지 아니하고 공도 보이지 않죠. 어떤 특별한 도구를 가지고 뭐 전파 흘리는 걸 감지할 수 있겠지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이 매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의 매개자로 산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의 매개, 공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대접받아야 나를 대접해달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공기역할만 하고 탁 사라진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우리 소리를 듣는 우리뿐이다. 소리를 전해주는 공기라든지 파동이라든지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전하고 나면 전함을 받은 사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이렇게 열려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의 매개자는 공기처럼 파동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자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외인의 마음에 계시도록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마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아멘?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그 다음에 나는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관계에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매개자로서 사는 것 삶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매개자는 반드시 뭐냐 하면 고난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능히 지켜주실 줄로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따라야 돼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2절 함께 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자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다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다 그랬죠. 복음을 선포하는 자다. 그 다음에 사도다, 교사다, 세우심 받았다. 그래서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고, 사도는 이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사는 거고, 얘기하죠. 그래서 노아는 홍수 심판 때에 구원을 위한 방주를 짓는데 혼자만 짓는 것이 아니었다. 노아는 그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도 함께 동참할 것을 알리고 선포하고 전하는 매개자의 삶을 살았다. 보는 거죠. 하나님 비밀의 매개자의 영향을 받은 자는 오직 노아와 그의 7 식구였다. 이게 이 비밀을 받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동참한 사람은 7 식구가 동참한 거예요. 합치면 노아랑 합치면 8명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하반절 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래요. 겨우 8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렵다, 힘들다? 힘들죠. 많이 전했지만,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또 혼자만 딸랑딸랑 진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십니다. 방주로 같이 쉬시고 방주 안에 같이 들어갑시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방주를 어디다 짓고 있어요? 바닷가에 짓는 거, 산꼭대에 짓었죠. 저 영감 미쳤다. 조롱과 멸시를 한 번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아가 힘들었겠나. 그런데 노아의 나머지 아내와 자녀들이 그 말을 믿었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많고, 하나님 뜻이 맞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말씀하죠. 함께 다시 읽을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지금 방주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그렇죠. 순종치 아니했다는 것은 그 이면에 노아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전했다 안 전했다?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는데 그들이 순종치 아니했다. 그 순종치 아니했던 그들에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영이 찾아갔다. 앞절에 그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아주 난해한 구조이기 때문에 어려워하니까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는 노아가 하나님의 비밀의 삶을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바울 사도나 노아는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으면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로 전해요? 말씀도 전하고 유튜브 방송을 전하고 책을 써서 전하는, 그 책 하나더라도 전하는 거. 전하더라도 읽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읽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그들이 읽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수 있는 또 새로운 또 길이 열리겠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노아가 비밀의 매개자로서 살았던 삶을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 예비하면서 끊임없이 외인들에게 비밀의 매개자라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비밀의 매개자로서 산 노아의 삶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10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오직 뭐를 전파했다고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아의 삶을 구체적으로 했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하신다는데 뭘 준비하라? 방주를 준비하라. 저랑 같이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같이 삽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때 외인의 사람들은 전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 예수님의 피로 사신 시간. 지금 바울 사도는 뭐냐면 이렇게 외인 비밀과 외인을 말씀하신 이후에 세월을 아끼라를 말씀을 해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이에요. 지혜로 행하였다는 것은 뭐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한 것처럼, 그다음에 노아가 의를 행한 그 행위가 뭐냐면 지혜로 행했다는 말이에요. 이 지혜로. 그리고 나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일반 상식으로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밀과 외인이라는 문맥과 딱 연결시켜서 보면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한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세월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로스. 따라해요. 카이로스. 이제 좀 안다는 사람 잘 알아. 카이로스. 카이로스. 그리고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끼라는 이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엑스아고라죠. 엑스아고라죠. 함께 합시다. 엑스아고라죠. 이게 엑스아고라죠는 속량하다, 구속하다는 말로서 남에게 팔린 것을 사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단어. 팔린 것을 사왔다. 그러니까 속량하다, 구속하다 이 말은 예수님 피와 연결이 된다. 예수님 피로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시간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는 모두 상실되고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안에 들어옴으로 점점 낡아지고 쇠퇴해지는 저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기록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사주신 시간 안에 머물도록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또 은혜에 감사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눈물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감히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예수님 피로 사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냥 너 카이로스 가져 이게 아니라 예수님 피로 사셔서 이 카이로스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카이로 시간이 외인이었던 우리를
그리고 외인이었던 우리라는 말은 시간을 말하면 크로노스라는 시간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뭐가? 카이로스 시간이. 예수님 피로 사신 시간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자를 가리켜 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를 가리켜서 비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세월을 아끼는 시간이다. 그게 지금 뭐냐 골로새 교인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면 전할수록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다 머무를 수 있도록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문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이 세월을 아끼라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맞는 카이로스 시간이다. 아멘. 아멘. 뭐 세월을 아끼라니까 그냥 잠도 자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들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냐? 바울사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전하냐? 그래서 4장에 보면 너희는 이 편지를 읽어라, 읽어주라 이런 말을 해요. 함께 볼까요? 여기는 설교문 없지만 골로새서 4장에 세월 아끼라는 그 말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 골로새 4장 15절 16절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멘. 그렇게 읽은 후에 읽게 하고 또 읽어라. 그렇죠. 이 편지를. 이 편지는 어떤 편지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편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편지를 읽으란 얘기는 그것이 뭐냐? 세월을 아끼란 말과 동일하다. 예. 그 읽는 그 시간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이 있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책 편지가 너무 귀해. 요즘에는 뭐 그냥 컴퓨터로 너무 다 빠져나오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다 수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편지도 사람들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쓰더라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요즘이야 뭐 우리 다 알지만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누가 한글을 얼마나 알았어요? 많이 몰랐어요. 더구나 한글이 생기기 전에는 한자로 됐을 때는 한글이 생기기 전에는 한자로 더 모르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도.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글씨를 아는 유식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이 편지를 읽고 들을 때에 카이로스 시간이 하나님 임재하는 시간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카이로스와 크로스의 충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시간인 카이로스를 안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안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크로노스와의 그 시간과 충돌이 일어나요. 그 충돌된 사건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시간이 부딪혀 충돌이 나는 거예요. 왜? 아무리 내가 천국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카이로스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려니까 이 크로노와 시간이 부딪히서 충돌이 날 수밖에 없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에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 시간인 카이로서 시간을 완성시켰다 하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막힌 거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겼다는 말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카이로서의 시간을 완성시켰다. 부활하심으로 카이로 시간을 완성시켰다 하는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완성시킨 그 모습을, 그 맛을 조금 보여주었어요. 그 맛을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함께 봅니다. 요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를 난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신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요. 제자를 찾아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 26절을 보니까 요들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뭐가 닫혔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문들을 닫히면 그런 시간에 머물러 있을 때는 들어갈 수 없죠. 문을 열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은 뭘 완성했다요? 카이로 시간을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닫혀도 소용없어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죠. 지자들은 크로노 시간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시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두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공유하는 거지. 겹치는 시간을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제자들은 왔다 갔다 못 하는 거죠. 예? 이 부활 사건이 그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꿀을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도마는 어때? 하나님 시간 안에 딱 들어갔다. 하나님 시간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도록 그 시간에 그 비밀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지 못했는데 믿는다. 하나님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복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어디 시간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카이로 시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냥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믿어져. 왜? 그 시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는 말. 비밀과 외인이라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은어, 말이다. 말은 비밀에서 나온 말이 있고 외인에게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비밀에게서 나온 말은 항상 은혜와 더불어 하는 말을 해요. 항상 은혜와 더불어 하는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성도가 하는 항상 은혜와 더불어 하는 그런 말 속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은혜로운 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려진 보혈이 외인에서
비밀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보혈이 우리를 외인에서 비밀로 옮겨주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외인 홍수에 늪에 빠져서 그 살다가 지옥갈 수밖에 없어. 그건 예수님 보혈이 나를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비밀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그 보혈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뭐냐? 은혜 가운데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은혜와 더불어 하는 말을 하는 자에게는 소금이 맛을 내면 소금의 고체가 사라지듯이 육신 덩어리 이 죄인은 사라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로 하나 더불어 하라 했고 소금으로 이렇게 소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소금으로 한 같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소금은 녹으면 소금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맛을 내게 하는 매개체만 되면 됐지 너희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하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된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 알아보겠다고 선언해봤어요. 자, 고린도서 4장 19절 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말을 자꾸 말을 해요. 그 능력이 뭐냐? 바울 사도가 알아보겠다는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큰 업적을 남긴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 안에서 나오는 능력인지 외인에게서 나오는 능력인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외인에게서 나온 능력은 녹지 않아 맛을 낼 수 없는 소금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한다. 그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보여.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금이 고체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비밀 안에서 나오는 능력은 소금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있으나 만한 식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말해요. 녹아져 버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내 안에 찾아오신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그러한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능력이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매개자로서 외인의 세계에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능력이다. 그 능력 있는가 하고 알아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 나라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아는 삶은 능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녹아져 내리는 게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내 기도가 들어가고 내 의음이 들어가고 내 열심이 들어가는 것은 매개가 아니다. 지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 주인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지 않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능력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고 아는 것이 능력이다.